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그 영화들이 꽤 있죠. 요새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교회 성탄절이나 때도 예수님의 어떤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곡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일대기, 즉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는 게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습에서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들, 예수님의 행동이 보여지는, 우리가 실제 어떤 말씀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모습이 더 많이 기억이 나죠.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주로 뭐가? 예수님의 그 어떤 행동들, 하셨던 그 일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나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가 이때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 동안에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일 많이 각인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의미들보다는 그 모습이 굉장히 우리한테 큽니다. 말씀이 더 기억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산상수훈 같은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은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그 말씀이 더 우리에게 더 많이 깊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22장, 21장, 22장, 23장까지 마태는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있어서 이 셋째 날인 화요일 날에 대한 말씀이 아주 길고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마가나 누가에 비해서 이 부분을 많이 할애했다는 것은 마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었고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또 마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느냐, 마태 공동체, 즉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이 화요일 날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말씀이 다른 날은 주로 하셨던 일들이지만 이 화요일 날은 가르침이 많고, 가르침이 많았다는 것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23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보다 23장이 훨씬 더 길어요. 짧게 있지만 이 마태복음은 매우 길게 이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은 지금 우리 21, 22, 23 이렇게 넘어가면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그들의 위선, 그렇죠? 그들의 악행, 이거에 대한 경고예요.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일반 사회의 리더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진실되어야 되고 선해야 되지만 이들은 위선 덩어리였고 교만이었고 또 악한 일로 가득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토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근거해서 새로운 문장이 된다. 이게 새로운 문장이, 새로운 문단이 시작됐지만 사실은 앞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 있었던 말씀들은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이었습니다. 말이 논쟁이지 예수님을 향한 악한 시험이었죠. 근데 이들의 악한 시험은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아주 나쁜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악한 시험들로 가득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시험을
통찰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질문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애들에게 악한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과 그 사기꾼들한테 안 넘어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없습니다. 사기꾼들은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 사기를 칠 테니까 내 말을 믿지 마세요.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놓고 말을 해도 속아요.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대단하죠. 진짜인 줄 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도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거짓말을 하고 가짜를 얘기할 테니까 나한테 내 말을 듣지 마세요 라고 해서 사기를 내가 사기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그게 사기꾼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 속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뭐예요? 그들이 가짜고 속이려고 하는 그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아니라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의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 그러니까 가짜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은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실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마귀의 시험에 대한 통찰력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그 시험에 대해서 시험 자체를 이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정확한 게 뭐예요? 삶 자체에 대한 뭐예요? 진리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그 삶의 방향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잘 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인생이란 뭐냐?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알 수 있는 그 진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말씀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23장의 말씀인데 유독 길어요. 그래서 2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예수님 고난주간에 있었던 말씀인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있고 다음 주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이 얘기는요, 이거와 비교하면 좋습니다. 민수기예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1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요, 여기 1절만 먼저,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여인으로서 구스 여인을 얻게 됩니다. 자기 첩으로 얻은 거예요. 몸종들은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니까 원부인이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을 얻게 됐습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부르죠.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나 수단 이쪽 지역의 흑인 여인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은 누나고 아론이 형이죠. 그렇게 비방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혼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 다른 지역 여인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모세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서 했는데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이게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 모세 이 구스 여인을 얻은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다라고 더하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온통 이 민족이 이 모세가 구스여인을 얻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비방이 심했고 뭐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모세의 결혼 때문에 시끄러운 걸까요? 아니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것 때문에 시끄러운 걸까요? 결혼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비방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비방 때문에. 좀 헷갈리죠, 그죠? 결혼 안 했으면 비방도 없을 거고, 또 결혼했는데 또 그거가 또 왜 그러냐고, 또 가족끼리. 근데 우린 고민됩니다. 결혼 때문에 시끄러운가, 비방 때문에 시끄러운가, 이런 고민이 되는데, 하지만 백성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끄러웠다는 얘기는 이 모세, 이 구스 여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말은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더 속상하죠. 그래서 특히 여론 이러는 걸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모세가 나가서 한마디 하고 사과하면 되는 걸 왜 또 사과를,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과 한마디만 되는데 왜 사과를 안 하냐고. 그거 다 거짓말이죠. 사과하면 또 거짓말하고 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말을 안 하니까 사과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러냐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근데 입만 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4절 보세요.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예수님이 별안간 나타난 거예요. 별안간. 이 세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게 된 거예요. 피톨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5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에게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미디안과 아론에 대한 얘기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꾸중을 했어요. 자, 이 얘기만 들으면, 자, 이 나라가 이 모세의 결혼이 문제였던가요? 아니면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이 문제인 건가요?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 결과로 미리암이 뭐가 생겨요?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은 뭐예요? 천벌 받았다는 것. 즉, 그 사람의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 줬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그러면 옳았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의 교만이 문제냐?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에 가면 모세에 속한 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재로 된 의자인데, 이 의자는 왜 의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거다? 모세와 동급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누구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모세와 다를 바가 뭐냐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가 뭐예요? 모세와의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별, 하나님과의 차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앉았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율법의 개성자다. 누구만? 우리만이. 라는 이런 교만함.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리암과 이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즉, 결혼도 비방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배양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3절과 4절에 가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붓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잘못하는 것,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분명히 문제점이지만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면 그 전달자가 잘못돼서 그 자체까지 부정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까지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 사람과의 관계,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와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까지도 부정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부정되어지기 시작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라를 세우고 있고 우리가 왜 국회를 세웠으며 대통령을 왜 세웠고 우리가 왜 가정을 만들었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본 것을 놓치지 말라. 그러기위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탄의 시험이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시험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진리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든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 되어져야 된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시험이 들게 되냐면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냐, 말씀 보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냐. 우린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우린 항상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원리가 그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나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일은 그러나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위선적인 것, 그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은 모세가 이렇게 결혼했던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것 자체가 부정돼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미리암과 아론의 행위는 잘못됐다. 그렇죠? 옳지 않은 것과 잘못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모세가 옳지 못한 일이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잘못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못될 때 있습니다. 옳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왜 이들은 잘못됐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거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라서 쓸 수 없다 하면서 부모님도 섬기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다 자기 재산만 모아놓고 남의 일반 백성들의 재산은 다 착취했던 그 악한 형태의 그 모습들을 그 고르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묻게 했다라는 이야기. 무거운 짐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그들에게 말했던 율법의 613개. 그렇죠? 그 율법을 안 지킨다고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고탕 먹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까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속칭 뭐라 부르냐? 입만 살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것이고, 마태는 그렇기 때문에 마태 공동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입만 살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세 가지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옷을 길게 하고, 경문이라는 말은 필라크테리온이라고 이 헬라어에 있습니다. 필라테리아라고 해서 이 성구함입니다.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 아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그 깜장 모자를 쓰고 다니고, 막 여자도 남자도 그 옛날 생활하고 핸드폰도 안 가지고 다니고 차도 안 가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잖아요.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인들 가운데는 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죠. 수염도 다 기르고 막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집 문설주와 자기 몸에 뭘 하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말씀을 문설주와 손목, 이마에 붙이라는 그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는 뭐가 되냐면, 문 앞에도 말씀의 이 신명기 말씀, 또 출애굽기 말씀이 적혀 있는 그 성구함이 문 앞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메주자라 부릅니다. 메주자라 부르고요.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상자를 같은 걸 이렇게 묶고, 가죽끈으로 막 묶고, 또 이마에도 이 성구가 써 있는 거 막 묶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필린이라 부릅니다. 테필린. 아마 그 유대인들 보시면 그런 장면들 아마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주자 상자 집 앞에도 이렇게 해서 여기 오갔다 나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중심에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메주자와 테필린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계는 뭐냐면 신앙의 자기과시예요. 뭐라고요? 신앙의 자기과시. 신앙은요, 어떠한 것으로 과시될 수 없습니다. 더 큰 신앙인도 없고 더 작은 신앙인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신앙이 큰 사람 아닙니다. 내가 더 큰 신앙으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때때로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특히 우리 어머니가 아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리에 열이 있어요. 발에 자다가도 열 때문에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고요. 이게 발이 열이 있어가지고 신발을 신고 있으면 나중에 보여요. 그래서 잘 못 신습니다. 그래서 반바지 잘 입고 다니는데, 한번 지나가는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막 혼내키더라고. 목사가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다고. 죄송합니다.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 몸이 그런 걸 어떡하라고. 여러분, 제가 정장을 항상 입고 다니고 성경책을 항상 품에 품고 들여다니면서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면 목사 같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우리 김장로님 제가 계시지만, 한번 어떤 회의 때문에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다 저한테 인사하네요. 누구한테 인사해요? 김장로한테.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좀 민망해서, 여기 저희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그래요. 누가 봐도 김장로님하고 저하고 돌아다니면 누가 목사님처럼 보입니까? 그래,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정장 입거든. 그거 안 그래요. 제가 몸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내 신앙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외적인 것 가지고 내가 더 신앙이 크다라는 것, 이 과시,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내 신앙은 이렇다라고 자랑합니다. 신앙은요,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늘 뭐예요? 부족한 뿐입니다. 완성된 신앙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은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갱성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저나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명예욕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윗자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서도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이 되어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사람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런데 사실은 사실과 같지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예수님 이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만찬 자리는 디귿자로 돼 있어서 이 디귿자 자리에서 가장 오른편 상단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가장 어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라는 건 바로 그 자리에 앉은 자리를 말합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 세속적인 영광, 이런 말합니다. 세속적인 영광.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영광을 금하고 있는 장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회당에서 보면 이 율법을 넣는 궤가 있는데 그 옆에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야 되지,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 영광이죠. 한때는요, 교회 차를 타면은 목사님이 항상 어디에 앉아요? 운전자 옆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히 목사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어디 앉습니까? 나는 운전자 자리에 앉지. 뒷자리에 편하게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있죠. 왜? 얘기하고 싶어서. 그 앞자리에 가면은 앞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왜 목사님 자리예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라고, 이건 내 자리고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명예, 이런 욕심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하고, 신앙의 자기과시, 그리고 세상적인 종교적인 영광, 이 모든 것, 명예욕 버려라 말하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는요 권력욕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의 납비나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 그리고 납비나 칭함 받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권세. PPT를 한번 볼게요. PPT 첫 페이지를 보면 세 가지 허영, 신앙인의 세 가지 허영. 첫 번째 자기화시, 두 번째 명예욕, 세 번째 권력욕.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재미나게도 세 가지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이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느냐? 이건 영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선생은 누굽니까? 우리들의 선생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다?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 됐고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다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다 모든 형제요 자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뭐예요? 성도고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형제는 뭡니까? 피가 섞였다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많은 피가 섞이다 보니까 뭐가 형제가 됐냐면 사두개인들만 형제, 바리새인들끼만 형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만 형제입니까? 전라도 사람만 형제, 경상도 사람만 형제, 충청도 사람만 형제야. 왜 이러냐고.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사투리가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부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뭐라는 얘기예요? 형제라는 얘기예요. 복음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할렐루야. 다 같이 복음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할렐루야. 남자나 여자나 우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쓰나 이북 사투리 쓰나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다 형제다. 형제자매다.
예수님 바로 그거예요. 왜? 내가 너희 선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라는 그 영적 의미가 8절 말씀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 사실들이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평등하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같은 사람 평등하다. 오늘날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은 엄청난 혁명적인 얘기예요. 혁명적인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맏아들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영적 의미가 8절 말씀에 담겨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논란이 되는 말씀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설교 듣고 하면 집에 가서 형제요 그래요. 형제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땅에 있는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뭐라고 형제라고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청년들이나 이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 말에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가족도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전혀 그렇지 않은 말씀. 이 말씀은 전혀 그 얘기가 달라요. 당시 1세기 사람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랍비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기 그룹 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우리끼리 이제 거기에서 가장 큰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율법 교사들도 있죠. 디다스 칼로스라고, 로무스라고 부르는 사람들,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선생님, 가장 위에 있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 부르는데 내가 이 랍비가 너무 존경스러워.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나도 율법 교사가 될 수 있고 내가 또 그 우리 여기 그룹에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랍비라 안 부르고 뭐라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뭐예요? 랍비 중에 랍비.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같은 바리새인인데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요번에 좀 승진을 하려고 어떻게 하지? 아버지시여. 그때서부터는 무슨 내가 이제 그 승진 케이스만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서부터 볼 때마다 아버지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지 않고 아버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되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죠. 근데 우리 교회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교황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교황들.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 카톨릭 보편교회라고 불렀죠. 이 보편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눠지기 전에 이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교황 중에 이 교회를 교권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 이름을 대제라 불렀던 사람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를 그레고리 대제라 부릅니다. 근데 그레고리 대제가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각 지역의 왕들을 다 자기 아래 놓고 강력한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부흥하게 되고 또 영국이나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가장 많이 시켰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그레고리 대제라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교황이 되면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 일반 성도들이 교황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포페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라틴어로 포페. 이것은 헬라어로 파파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파파스, 이게 포페가 되고 지금 영어로는 포프라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 불러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파더라고 부릅니다. 파더. 그래서 교황을 이 추기경들한테 카디날이라고, 여기 포프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시다. 이게 그래서 그레고리 대제가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발현해 놨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교회의 교황권이 가장 강력하게 돼서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교황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교회가 정확하게 안 지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예요? 거부하고, 지금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엄청난 죄 중에 죄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죠? 그 밑에 모든 교황이든 목사든 뭐든 많은 복음 앞에 우리 모두는 뭐예요? 평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도자 곧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 저희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급할 때마다 자기들의 주로 누구를 삼았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저 지도자라고 말하는 건 누굴 말하면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황제, 우리의 임금, 우리의 주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7절, 8절, 9절, 10절까지 오는 이 8, 9, 10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위치와 그의 신분과 우리 공동체의 그림은 이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십자가이냐,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빼고 넘어갈 수가 없는 말씀인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원리를 말씀하시죠.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앞의 말씀과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11절 12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마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마태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마태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크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했고 총명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뭐예요? 높아지면 높아지려고 할수록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속엔 그 늘 열등감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바리새인이라 부르는 사람,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알아. 예수님이 그랬죠. 랍비들과 대화를 하는데 랍비들이 예수님을 못 이겨요. 마태가 그랬다고 해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율법을 잘 알았어요. 저 바리새인이라 부르는 사람들, 저 중교제자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통달했던 사람인데,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신세가 너무 안 좋아. 할 수 없이 남의 돈을 뺏어서 세금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 늘 크고자 했는데, 크고자 했지만 억지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보다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이런 평등함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많이 평등함,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서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마태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11절과 12절은 예수님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결국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게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 뿌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알고리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리는 역설적이죠. 높아지려고 하지만 낮아지고, 내가 섬김 받으려는 게 섬겨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들, 내 자신들이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욕심들, 이런 욕구들,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명예롭고 내가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또 오직 주님밖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